꽤 긴 구절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유독 여러분들이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저희 금요 예배 찬양팀이 이제 쓰려고 했는데요. 한 분은 조금 몸이 안 좋으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또 집안에 뭔가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일들이 막 있는데도 이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복되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도 여느 때와 같이 또 나오셨는데 참 이 자리 가운데서 저희가 변함없이 예배하는 게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청소년부서를 맡았는데 선생님들 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 부임한 1년 동안 그때는 금요 이렇게 기도회가 9시부터 11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선생님 세 분에게 선생님 저희가 11시에 끝나면 9시에 30분 찬양하고 30분 말씀 듣고 그럼 10시잖아요. 그럼 1시간 동안 그냥 기도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끝나고 1시간만 더 기도하자. 12시까지. 제가 그때 차가 없었을 텐데 저도 12시 끝나고 버스 타고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나중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저 혼자 계속 그냥 기도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났는데 그게 참 그냥 저도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기억나면서 뭔가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키는 건 참 복된 거구나 하면서 찬양하려고 섰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변함없이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변함없이 나왔는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말씀 드릴까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 감동이 있는 얘기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때 오로지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 상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사기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윗 왕조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다윗 왕조가 잘 자리 잡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어서 다윗의 기도로 시작돼서 기도로 마치는 어떤 일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견고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고 있고, 다윗은 그의 유언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주제에 연결을 시켜주는 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다윗 언약은 사무엘서로 끝나지 않고 열왕기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인종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뤄주실 거다라고 확신시켜주고 그 확신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계속 실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이 언약이 실패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마지막에 석방이 되면서 그 왕이 풀려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오늘 사무엘하 7장은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이 본문은 많은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과 비슷해서 뭐 아브라함의 약속과도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의 도망치던 날들과 목숨을 위협받던 날들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하는 전쟁들마다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집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1절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의 성공이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셨다라고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인물을 흔히 보게 됐는데 그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물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쉬고 있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2절,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생각이 고정되어 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힘듦이 끝이 나고 또 명성은 높아져만 가고 멋진 궁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데 나만 좋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에게 죄송스러워하면서 또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까 하면서 그냥 그 행동을 해도 되는데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큐티할 때나 어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진 않는가, 갑자기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많이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회사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약간 어렵겠죠. 네. 근데 다윗 왕은 오늘 그랬다는 거죠. 뭔가 힘들고 어떤 자기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하게 궁에 있을 때, 사실 다윗보다 고생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 항상 쫓기고 목숨을 잃지 않을까 봐 굴에서 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변변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던 그 다윗이 편안하게 살게 될 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힘들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겠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만 원하는 것입니다. 이익만을 생각하고 갖는 관계인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인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몇 명이 먹었죠? 5,000명이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에 흥분했고 광분했습니다. 우리도 그 실제로 능력을 보고 경험했다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제가 제일 흥분했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먹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랬는지 이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무리를 잠깐
피하시고 산으로 가셔서 다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6장 66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보다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오병이어를 경험했을 때는 이 무리들이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66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쓸쓸하게 물어보시는데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평소에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힘들 때 오는 것도 잘 오시는 거예요. 잘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오시면 너무 좋은데, 그때만 만약 오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진짜 하나님의 뭔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는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너희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고 너희에게 많은 축복도 줬는데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땐 관심이 없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만 바라볼 때가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또 진실되게 서려고 했던 왕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 왕에게 우리가 분명 따라야 할 마음과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도 때도 없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에게 본인만 좋은 궁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도 다윗 왕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오셔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거절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바로 드는데, 왜 거절하신 것일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아직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다윗 왕은 일평생 적들을 막고 싸우느라 쉴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종의 배려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유인데, 다윗 왕은 전쟁을 하면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22장과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성전은 전쟁이 없고 평안한 시대에 지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계속되는 어떤 싸움이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이 평안이라는 이름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마지막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간단한데, 하나님은 갇혀 있었던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던 어느 곳에 계시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에만 거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꽤 큰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본인의 의지를 갖고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 한 건물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떤 직장, 우리의 삶 속 가운데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한마디로 우리 일상 속에서도 계속 같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까지 나는 집에 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우상들은 성전에 가만히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갇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몸이 있으나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당신을 겸손케 하셔서 장막에 거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뿐 아니라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제 7절을 넘어서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이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진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내 백성을 외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처럼 너도 내가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고 원수들을 내게서 멀리 쫓아내버리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좋은 계획을 세웠으나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그 영원한 집을 지금 다윗 왕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너의 집안을 통해 너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신학적으로든 의미로든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뭔지 보셨습니까? 네, 못 보셨죠? 네, 맞습니다. 더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만들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이 아니라 더 큰 집을 선물해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좋다.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부와 명성과 힘까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쭉 계명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내 명령을 근데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요? 네, 성경 많이 읽으셨군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실 때는 3, 4대인데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는 1000대까지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볼 때도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몇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삶의 불안함과 그 걱정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늘 과분하고 늘 넘치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은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저를 만나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늘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거를 볼 때, 저를 볼 때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주실 때는 너무 과분하고 감사한 것이죠. 제가 지금도 저희 집안 어른들을 볼 때 놀라세요. 왜냐하면 너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너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너가 대학원까지 갔구나. 제가 저희 집에서 가방끈이 가장 길거든요. 그게 뭐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은혜죠. 전 정말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제가 교육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대학원까지는 제 생각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더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돌아봤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단순히 그냥 집이에요. 이 집이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는 작고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그 작은 집을 다윗이 준다고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지만 난 너의 집안, 영원히 너의 집안을 세워줄게. 그리고 너의 집안에서 말도 안 되게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인류를 모두 짊어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집안에서 나오게 해줄게 라는 그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해도 우리는 하지만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것은 그의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칭찬해 주시고 그의 태도를 좋게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항상 보답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난 맛있는 것을 먹고 난 좋은 궁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라는 그 자세는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보여야 되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하나님께 받은 선물, 또 하나님께 받은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깊이 잠겨 있는가? 또 그 구원의 감격과 복음 때문에 오늘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더 주시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